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9번째 시간으로 신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신년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년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곧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신년은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리고 결박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르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된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신년을 실천하기를 거부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너 가진 것을 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라고 그랬는데 이 재물을 헬라어로 크테마라고 합니다. 그 재산, 소유, 토지 재산 이렇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이 토지를 이 재물을 크테마를 아다마로 해석했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뜻은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토지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재물이 되는 거죠. 재산. 구약 시대에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었듯이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재산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레위기 25장에서 신년의 구체적인 실행, 어떻게 신년을 실행할 것인지 25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골랐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 50년 때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런 신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서출을 먹으리라. 50년째와 49년째 안식년이고 50년짜리 신년이죠. 이때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파종하지 말고 뭐 보리나 밀은 파종하지 않으면 되지만 포도나무에서는 파종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포도를 거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나 아니면 나그네들이 와서 따먹도록 놔두라는 거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서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죠? 49년째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50년째도 농사를 못 짓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면 그 다음에 51년째 가서 씨앗을 뿌린다 해서 가을이 나가서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2년 반 이들은 먹을 게 없이 굶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서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게 하리라. 족하게 하리라.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서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에 서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신년이 시작되기 전에 6째,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이죠. 50년 희년이죠. 그리고 51년 때 가을에 나가서 이제 출산을 먹을 수 있는데 48년째 6째죠. 그때 3년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50년, 51년 이 3년치를 하나님이 6째 해 48년에 줄 테니까 너희가 신년에는 먹고 마시고 신년에는 누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에서 18절에 보면 팔렸던 토지를 무르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토지를 무르는 거 룻기서에서 했죠.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토지로 돌릴지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기업에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물어다 구역시대에 이렇게 어떤 형편에 의해서 뭐 병이나 아니면 자녀 문제나 뭐 어떤 뭐 사업 문제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땅을 팔게 됩니다. 원래는 그 땅은 팔고 살 수가 없어요. 구역시대에 땅을 팔았다는 거면 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 기간을 파는 겁니다.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년이 30년이 남았으면 30년치를 파는 거예요. 신년이 10년이 남았으면 10년 것을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팔 때 이걸 이 신년을 계산해서 팔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시 물을 힘이 있으면 다시 되사면 됩니다. 근데 물을 힘이 없으면 신년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죠.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놔두지 말고 대신 물어주라. 물어주고 땅을 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으다, 대사다, 기업을 물으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 원수를 갚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의 기업이 팔렸을 때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팔았던 것을 구속하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팔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친척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룻기에 예시되어 있죠. 룻기에서 우리는 룻이 그녀의 친척인 보아스에 의해 구속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룻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희년의 이야기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를 부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형제, 성경에서는 형제와 이방인이 나와요. 그래서 내 형제는 우리 믿는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내 형제, 우리 믿는 형제들 중에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도왔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방치했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금식의 정신은 이렇게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의 줄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것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다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숟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검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결국 희년은 이렇게 이웃사랑입니다.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병든 이웃들, 방치된 이웃들, 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동족을 종이나 품꾼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을 섬기라는 거죠. 너와 함께 있는데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렸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을 이렇게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과 동거인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결국 이렇게 가난한 자는 믿음이 가난한 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 즉 믿음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충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래서 가난한 자, 한편으로 믿음이 가난한 자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의 기업을 물어주기. 이방인에 팔린 동족은 어떡할까요?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동족은 우리 형제죠. 믿는 형제를 가리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데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속량하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가알입니다. 똑같이 물어주다, 되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족이 내 형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은 잘 사는데 우리 형제, 즉 믿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를 말합니다. 팔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속량해 줘라.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그 이웃에게 진 빚이나 또한 그 이방인들에게 진 빚이나 이방인들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줘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 간의 진정한 사랑은 여기까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가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찌하든 그 형제나 자매를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년은 하늘나라의 경제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을 희년의 관점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적인 방면을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록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